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예, 하나님 말씀인 성경. 오직 예수 우리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한번 나는 하나님을 진짜 얼만큼 믿을까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귀중성, 이 성경의 귀중성, 그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의 위대성을 말한다고 해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 생명과 위로의 저장고, 어떤 분은 이게 광산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하늘의 비밀로 꽉 찬 이 성경인데 그 하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 성경 66권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가 않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즉 생명의 열쇠죠. 생명의 열쇠.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나의 인생을 말씀 속에서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했는가 조용히 한번 가끔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하나님 말씀의 성경, 그 뜻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검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나는 어땠지? 나는 말씀을 대할 때 어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죠.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좀 숨겨져 있고 비유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39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래요.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뭐 장수는 알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장수가 1189장이라고 합니다. 예. 저자는요, 총 34명의 저자가 이 책을 썼는데 총 책을 기록한 기간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을 쓰는데 1500년이 걸렸고 신약을 쓰는데 100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그 1500년이라는 갭을 두고 거의 1600년 동안에 쓴 책이 어떻게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쓴 기간이. 그럼에도 성경의 통일성이 너무 신비로울 만큼 정확하고, 그것도 1500년 전 시대에 맞춰서 쓴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성경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기록 목적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 예. 그래서 이 성경 이러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예수님, 그 자신의 증언.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24장의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글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그 글이 다 응해야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 말이죠. 예.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우리 모두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초점을 예수로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책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영적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발견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책 속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 책의 색깔, 글씨 색깔 무슨 색인가요? 빨간색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기록해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다 사서 읽고, 하다못해 저기 절에 가면요, 중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인용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엄청 인용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어디에 공부하러 갔을 때 발표를 하는데 막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막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 왜 성경 구절을 인용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씀이 좋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절대로 그냥 좋은 말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환난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속에요. 성경 속에서 이 예수님을 삭제하려고 이 성경이 몇 번 바뀌었죠. 막 개역개정 바뀌고 개역한글 바뀌고 막 그냥 많은데 예수님을 웬만하면 삭제하려고 엄청난 방법으로 동원하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뉴욕의 두루드 회의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무엇을 핵심으로 만드는 단체냐면 성경을 파괴하자, 이 단체예요. 정말 어리석은 단체이죠. 어느 날 이 행사에서 이 회원의 36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모조리 걷어서 자기 수중에 있는 가지고 온 성경 자기네들끼리 같이 모아서 성경을 싹 다 불에 태우고 개를 데려다가 세례를 베푼 일이 있었습니다. 개에다가. 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이 단체의 회장이 갑자기 두 눈이 퉁퉁퉁 부어갖고 막 튀어나오고요. 혀가 막 부풀고요. 극심한 교통을 겪다가 죽었어요. 새벽에 죽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한 회원도 그 이튿날 아침에 죽고 5년 동안에 걸쳐서 8명은 총에 맞아 죽었고 2명은 굶어 죽었고 7명은 단두대에서 죽었고 1명은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켜서 경련을 일으켜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7명은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고 5명은 자살을 했고 1명은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철저히 다 기록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 자료가. 예. 이렇게 성경을 회방하고 진짜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이 성경이 너무 좋아서 끌어안고 엉엉 울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좀 자라니까 좀 식상해질 때니까 먼지가 쌓이도록 성경을 안 볼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요, 성경을 불태운 왕도 있어요. 사실 여호야긴 왕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제 성경 필사를 하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싹 불태워버렸어요. 아무리 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길을 막으면 재앙이 임한다. 들어보셨나요? 흐르는 물길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물은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된다.
절대 물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고, 아니 세상에 말이 됩니까? 개에다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처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퉁퉁 부어가지고 죽었대요. 제가 무당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무당을 전도한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침에 자고 새벽 4시면 일어나는 시어머니가 10시가 돼도 안 일어나서 하도 희한해서 방에를 들어가 봤더니 온몸이 이렇게 부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무당, 그 전도한 사람이 어떤 무당이요? 점을 치는 무당이 아니라 신년에 이게 목욕제기하고 부적 쓰는 무당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제가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전도를 해서 십자가를 갖다 제가 선물해서 걸어놨는데, 어디다 걸었어요? 예전에 이런 신짓단지 같은 거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부엌인지 어느 쪽에 마루인지 어느 쪽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항아리에다 쌀하고 뭐 이렇게 넣어놓는 그게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무당 언니한테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못 버린다 해서 제가 가져가다가 뒷뜰에다가 항아리를 확 깨트리고 그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퉁퉁 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애미야, 밤새도록 내가 조상에게 시달렸다. 나를 데리고 가려고 조상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십자가 저거 좀 치워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해드래요. 근데 이 언니가 바로 전화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 절대로 안 된다 그래. 언니가 이번에 지면 언니는 영영이 무당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아주 그냥 칼같이 얘기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십자가를 감춰버려서 또 찾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다 개종을 해서 그 집이 지금도 잘 믿고 있습니다. 주문진에 사는데, 지금 그 언니는, 무당 언니는 권사님이 돼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 아이들은 열심히 청년 봉사를 하고 있고, 남편도 잘 믿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증이 좀 세밀하지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상이 벌벌 떠는 건 십자가만 봐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통째를 갖다가 다 태우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몰라요. 가라사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파요. 아픈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내가 아프면 약 사다 먹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아프면은 막 그냥 누가 간섭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 영은요, 내 영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막 점점 시름시름 알아요. 내 영이 시름시름 알아요. 저는 오늘도 많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것은 매일 맛있는 걸 많이 먹는데 이게 성경은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의 양식인 이 성경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성경에 대한 자세, 그것은요 어떠냐면 자세히 상고하고 자세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39절에.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전하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여, 진짜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이러고서 또 보고 진짜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해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2012년도 통계를 보면 벌써 1650개국에 번역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상고학원이야,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자세히 이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검사해보고 검토해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쑥 깨달아지면은 나도 모르게 소름이 쫙 끼치면서 눈물이 폭 쏟아진단 말이에요. 폭 쏟아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성경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육의 사람은 날마다 먹어요.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먹죠. 그 다음에 또 간식도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목마르면 물도 먹어야 되죠. 계속 먹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도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 교회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덜 굶주렸을 것 같긴 해요. 말씀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내 몸에 유익이 되도록 또 만들어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밥을 먹었을 때는 나의 위가 움직여서 소화를 시켜주지만 말씀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소화를 시킬까요? 내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소화가 돼요. 말씀이. 그래서 믿는 자가 가질 성경에 대한 자세는 날마다 읽어야 된다. 날마다 읽어야 된다. 성경이 들어가면요, 나라가 변합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네. 해적 출신 영국 유명하죠. 성경을 읽고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막 대적들 해적들이 많았다고요. 야르만족, 야만족, 게르만족, 민족 독일 세 개의 문화민족이 됐고요. 우리나라도요. 이전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없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성경이 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 아들을 죽였잖아. 어떤 자가. 근데 그 아들을 품었잖아요.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성경을 읽고서 아들 삼아서 이렇게 품었잖아요. 말씀을 안 읽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 용서 안 됩니다. 말씀에 긍휼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그런 넓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시기, 질투, 비방 뭐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를 미혹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그것을 충분히 빨리 이겨낼 수가 있더라. 예. 그래서 이 아들 죽인 원수가 정말 죽기보다 싫었겠죠. 저 같으면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병도 치료가 돼요. 아멘?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거기 성도가 새신자인데 새신자가 처음에 들어와서 1년에 성경을 8독을 했습니다. 8독을 했는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읽어라 그랬어요. 무조건. 읽어서 그냥 나가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이전에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게 손가락이 다 휘어졌었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펴졌어요.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었다가 이게 손가락이 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 되겠냐고.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앉아서 찬양 부르고 중요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상고하고 열심히 읽어 나가야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자궁의 여자 아가씨예요. 아가씨. 외국 바이오 회사를 다니는데 통역하는 아가씨예요. 자궁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 했어요. 그래갖고 아가씨가 병원에 갔다가 나는 아가씨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그럴 순 없어 이러고 도망 나와가지고 어떤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금방은 아니지만 좀 지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해서 저 말씀이 내게도 임하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막 말씀 설교 시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심조심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을 보는데 주먹만한 게 쑥 빠져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만 들으면 여러분이 이 예배,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교회가 뭐 건물이 큰 게 갑자기 와서 그냥 이전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하신 일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저도요, 이게 뭐 책이 무슨 뭐 이상하고 이해도 안 되고 맨날 구역 예배에서 성경은 읽어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 드리면요 몇 장 읽은 거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짓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게요? 미리 가불로 적어. 성경을 나 오늘 몇 장 읽었다고 써줘. 이걸 가불로 적어요. 그래 놓고 어떤 거 읽어요? 제일 짧은 거 시편 이런 것만 읽고 이런 적 있었어요. 저 솔직히 그게 부담돼서 나 성경 못 읽었는데 어떡하지. 근데 저쪽 다른 집사님은 막 100장 읽었다고 그러고 막 50장 읽었다고 이러는데 너무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냥 가불로 내가 이렇게 좀 적고 그러고서는 열심히 읽으려니까 짧은 걸 읽어야죠. 그래야지 빨리 읽죠. 또 다음 주 거를 또 해야 되니까 이중 겨우 그 가불도 갚아야 되지 또 그것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요 구역 예배에서 성경 읽는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막 그거 밀린 숙제하느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성경 읽은 적도 있어요. 막 3시간 4시간씩 읽은 적도 있어요. 숙제 가불 때문에 가불 갚으느라고. 아유 이렇게라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디모데 3장 16절 1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봉사하는데도 아깝지가 않고 예물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있으면 더 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 성경을 안 읽으면요 기복적인 신앙이 돼요. 어떤 거냐면 아쉬워가지고 막 아쉬울 때 기도를 하면요 그 사단이 틈타가지고 어떤 분이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그냥 막 강사님이 어떻게 알고 그냥 막 얘기를 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예물을 올려라 이랬는데 자기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진 돈이 없으면 손목에 있는 시계라도 풀어내라. 예전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고 보니까 그 시계가 아까워 죽겠더라는 거죠. 깨달았으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랬으면 그것을 안 풀어줬을 텐데 그 목사님 말씀이 왠지 자기한테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빼준 거예요. 그래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참 많아요. 어디 상담을 갈 때도 어떤 사람 은혜 받으면요 상담 잘해주면 막 목걸이 반지 시계 다 빼주고 가요. 그런 적 있어요. 저도 금시계 하나 받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도저히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탐심이 생겨서 안 되겠어. 친정 어머니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딸내미 덕분에 금시계 찾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니고 어디 놀러 갔는데 갑자기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꾸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는데 목사 엄마니까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 1,000원짜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 이렇게 보니 1,000원짜리만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냐? 목사 엄마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얼마 했게? 5,000원 했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시
역시 틀리구나. 그런데 너무 웃긴 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얼마나 위하시냐면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사 이름을 팔고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나는 목사 엄마야 5천 원 헌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한테 부르더래요. 좀 할 얘기가 있으니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상담을 좀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상담을 하냐 그랬더니 목사 엄마니까 상담을 해줄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뭔데 얘기해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잘 나오더니 어떻게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거기서. 그래서 가만 천엽별에 놔두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마쳤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런데 한 달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더래요. 아유 목사님 어머님 얼른 좀 오시라고. 갔더니 목사님 어머님이 상담해 줘가지고 그냥 천엽별에 놔뒀더니 다시 교회를 잘 나옵니다. 상담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사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요, 때로는 믿지 않는 어머니를 통해서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느 때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인내하는 이유는 이제 그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인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목적이다, 필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목적을 상실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본문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본문 40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것보다는 내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함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탄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순탄한 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생기게 해주는 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임신을 하면요 자녀들에게 태교로 성경을 읽어준대요. 그리고 태어나고 자랄 때까지 어느 정도 자기 의지로 성경을 읽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준대요. 그런데 4살짜리 어린아이를 비교를 해보면 어휘력이 보통 나라 어린이들이 1500단어 정도? 그런데 유대인 어린이들은 3000단어가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만 많이 읽히면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성경이 온갖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무대뽀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이 32살 이제 되는데 33살 되네요. 성경을 제가 원하는 목까지 하루에 읽지 않으면 솔직히 밥을 제가 안 줬어요. 이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좀 그렇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읽었어?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성경을 속독법이 그냥 돼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도 1년에 막 몇 독씩 했어요. 1년에 몇 독씩 했어. 그래서 하도씩 안 돼가지고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면 요 정도밖에 못 읽었을 것 같은데 벌써 다 읽었다고 밥 달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 진짜 성경 다 읽었어? 아 다 읽었다고 빨리 밥 줘요 배고파요 이러는데 그래서 안 돼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장에 무슨 내용이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속독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저는 무대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제가 믿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어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발로 하나님을 찾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멘. 그리고 가끔은 저를 또 응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맘 내키면 내가 여기 어디 동네로 발령이 났는데 그쪽에 좋은 교회가 어딘지 이단 교회가 아닌 거를 하나 골라달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대뽀로 성경을 익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왜 성경 보면 예전에는 암송을 많이 시켰잖아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보면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잖아요. 그걸 따라서 저도 집에서 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성경 책 읽는 속독법은 이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했는데 안 보는 것 같아도 핵심은 다 알더라고요. 너무나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저도 지금은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직장이 이동성이 많은 직장이라 그럴 수 있지만 성경 읽는 것을 사실은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성경 속에서도 답을 얻고 성경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 돼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대언해주고 말씀을 읽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다는 말씀이죠.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성경에 대한 자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예요? 영생.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일전에 와서 제가 그런 말씀 해드렸죠. 산소에 가서 하나님의 숨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주신 숨이 없으니까 아무리 커다란 흙더미가 눌러 앉아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이 잠깐 부딪혀서 아프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숨을 다스리고 이 숨을 아름답게 사용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른 것 다 안 해도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들어간 것 신구약 전체 90% 거의 신약은 95%죠. 쪽복음으로 들어간 게 98%가 거의 들어갔다 그래요. 세계 인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간 지역은 많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통계적으로 따지면 10%가 안 된다 그래요. 10%가 안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들어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방법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 땅의 여정 속에서 어떤 직면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막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 아픔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이 주는 축복은요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
그런데 좀 전에 읽었죠.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출세를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자녀들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예수님 마음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42절에 보니까는 그러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없는 걸 내가 알았다. 겉으로만 예수 믿고 겉으로만 하나님 기도하고 겉으로만 그런다. 회칠한 무덤처럼.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이 이 안으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에스겔서 3장 10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들으라 했죠.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내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말씀이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성경은 우리 인생길에 인내, 어떤 안내와 구원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구원의 일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라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런 책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말씀이 비추어지는 대로 길을 따라가면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사람 말 따라가지 말아라. 저 사람 말 따라갔다가 뭐 했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사람 말만 믿고. 안 돼요. 그런데 평소에 사심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뭔가 자꾸 육의 것을 탐하면 어느 순간에 사단이 틈타서 그쪽으로 가게 만들고 기도해도 엉뚱하게 그것이 응답인 것처럼 응답이 받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진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거듭났을 때 체험 생각나시죠?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하셨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느꼈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나요 여러분? 눈물 안 흘리셨어요?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깨닫는 그날. 그래서 사실 그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다 불러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예. 제가 생각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렇게 찬송을 아름답게. 예. 스코틀랜드에 어떤 찬송가 작가 버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고 성경을 늘 어둠에 있을 때는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줄일 때는 진리의 떡이 되어주고 무서워할 때는 성경이 내 대신 싸워주는 갑옷이 되어주고 네.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은 나를 고쳐주는 양약이 되고 그리고 적절할 때 성경 속에서 많은 친구를 찾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성경은 이 시대의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최고의 표준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을까요? 혹시 내가 예배를 매일 드리긴 하지만 모르겠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도통 깨달은 바도 없고 뭐 사람들은 와서 막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도통 모르겠어. 이런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은요 오늘부터 절대적으로 성경을 적어도 하루에 3장씩은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러면서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도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성경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어느 때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어느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울컥하는 성경이 있어요. 구절이. 그러면 그 구절 때는 어떻게 하나요?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것이 지금 현재 내 신앙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의 수많은 구절 1189절인지 뭐 수많은 구절이 있어도 여기에서 어느 날 그때그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다르거든요.
오늘은 시편 말씀이 은혜가 됐다면 내일은 요한복음이 은혜가 될 수 있고, 그 시시때때로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감동되어지는 것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지, 매일 찬송하지, 거기다 성경까지 읽으면 진짜 버너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그렇죠, 내가 줄일 때 진리의 떡이 되고 어둠에 있을 때는 빛이 되고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터널을 지나가는 인생 돼요. 터널.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동굴로 향하는지도 몰라요. 터널과 동굴이 다른 점이 뭐예요? 그렇죠.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근데 동굴은 끝이 없어요. 그냥 갇혀져 버리는 거야. 회복의 기질이 없어요.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잠시 어둠의 터널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성경에서 곧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5장 그 펼쳐놓은 데에서 24절 2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예수께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그리고 좀 전에 우리 24절 2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정말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보내신 예수, 내가 보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것이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절에는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어있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지금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 듣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듣는 자는 살아난대. 여기 나와 있잖아요. 25절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을 진심으로 영으로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셔서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